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아주 무더웠던 것 같은데 한 주간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지요.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그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또 겨울이 되고 또 내년이 되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늘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참된 소망과 영생의 약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그것이 철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유행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죄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좋게 여기는 방식을 따라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유익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등지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망령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많은 재산 누구 줄 겁니까? 제 몫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몫의 재산 먼저 좀 주십시오. 더 나이 들기 전에
저는 제 몫의 재산을 가지고 누릴 것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좀 떠나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돈을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요. 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재산을 미리 띄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 재산 받자마자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가급적이면 먼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나라를 떠나고 먼 나라에 가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지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 안 듣는 것이고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꿈꾸었고 탕자는 재산을 요구하여서 이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근대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게, 꿈꾸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지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낙원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가 1510년도, 16년도에 지어낸 책 유토피아에서부터 기인한 말이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쓰였습니다마는 현대사회에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이지요. 없다라고 하는 말에 우라는 단어하고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토포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리스어가 결합한 단어가 유토피아입니다. 세상에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낙원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인류가 추구하는 정신이 됩니다. 근대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가 바라보는 그런 날들은 낙원을 만드는 거지요. 낙원을 이루고 낙원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거절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행복하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나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낙원에서, 유토피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어떤 연유로든지 자기의 욕구가 제한받지 않는 곳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가 지향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낙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류가 성숙하고 진화하게 되면 그렇게 어디서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질 문명이 가득하고 충만해질수록 사람들은 욕구가 충만해집니다.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습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 데서나 성관계를 가지고 아무하고나 관계를 가집니다.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잡니다. 아무 일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런 행동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현대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러다 보니 도덕도 윤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낙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욕심이 제한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잔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죄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알고 추구하는 거지요. 방송사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낙원이라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죄값이 따라오지요. 죄는 항상 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 참 합리적인 생각을 내놓습니다.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규정되어져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법으로 규정했으니까 죄지. 헌법에 어긋나야 죄지. 법에 명시되어져 있으니까 죄지. 그 법을 바꾸면 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죄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고 법이 제정되어서 동성애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여기는 것이죠.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비록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그 죄값을 치루어서 불행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문법이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과 민법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비록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불행해지는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욕망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먼 나라로 가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제는 잔소리하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저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탕자는 비참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손안에 물질이 있을 땐 이 물질이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가니 이 물질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걸 제어하지 않고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고 건강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질서를 무시하고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안전함을 무시하고 자기 좋아서 사는 삶을 살아 따라 나섰는데 그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 탕자처럼 살아갈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놓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다윗의 삶은 평강해졌고 다윗의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동서남북의 어떤 나라도 다윗의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광야를 떠돌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슬그머니 그 부강함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 그 부강함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지해서 부강함을 이루었는데 부강함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그 부강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부강함을 의지하는 거였죠. 그 당시에 부강함이란 인구의 수, 군사의 수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수를 계수하니라. 이것이 다윗이 지은 범죄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다윗이 부강하고 안정된 시기가 되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주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사탄이 아무 때나 틈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 다윗을 틈타서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사탄이 언제 다윗을 틈타서 다윗을 넘어지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본문의 앞장을 보면 내용들이 다윗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역대상 20장, 21장이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20장이 그 배경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0장의 내용들도 다윗이 강력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기록들입니다. 다들 강력한 장수들이 다윗의 대적들이었어요. 이기기 힘든 사람들이고 다들 용사였습니다. 고대에 빼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다윗과 그 군대의 손 아래에서 죽어갑니다.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제 감히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탄이 틈타는 거죠. 사람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세상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지니까 바로 그때에 사탄이 다윗에게 틈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차도 강력한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달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돌아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대적들이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서 승리했는데 그 대적이 없어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가 의지하던 그 번성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3일 동안 연병이 나라를 휩쓰는데 수만 명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죽어갑니다. 온 나라가 한순간의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에요. 다윗의 겸손함이지요. 다윗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다윗이 꿇어 엎드리지요. 주여, 내가 죄인인데 나와 내 집이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치시고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옵소서.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축복하시죠.
네가 엎드렸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다윗은 즉시로 일어나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라우나를 만나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터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고, 또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죄인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은 잘 살 것 같지만 불행해집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의지했던 당자처럼, 인구의 많음을, 군사의 많음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물질적인 영광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다시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손안에 많은 것을 쥐고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히 돌아와 엎드릴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엎드리면 살아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리에 성전이 섭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교회의 터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이지요. 천국을 가면 천국의 문이 닫혀 있답니다.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의 문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가게 되면 천국에는 아주 커다란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그 인생이 열쇠가 되어서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랑이 많아요. 늘 성공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의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은 눈물로 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눈물로 모아서 그 눈물로 열쇠를 만들어서 열 때에 그 문은 철커덕하고 열린다는 거지요. 천국의 문은 회개하며 자복하는 눈물로 여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열쇠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했어요. 교회의 터를 그 위에 세우신다 했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권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의 권위이고 또 중세의 카톨릭처럼 이것이 교황의 권위이고 누구든지 교황이 선언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근거가 되었지요. 이 열쇠를 하나의 권위로 생각하게 되면 교회가 썩게 됩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 열쇠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열쇠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는 이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배 출석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가 참다운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 교회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백이고 회개는 동시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된 것을 끊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되고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담배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에 중독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죄에 중독되었는데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의 손이 쑥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절망과 죄악의 수렁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결심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 아픈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잠시만 뒤져보아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성범죄와 또 수많은 재정적인 범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좀 더 커지고 대형화된 교회가 되어질수록 평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서로의 의를 주장하느라고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어지러워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탄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에, 교회가 빈궁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여유 있어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사탄이 틈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교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들이 생깁니다.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그런 초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마다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교회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터는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는 회개함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는 둘째 아들 이 탕자뿐만 아니라 그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집을 나가지 않은 큰 아들도 탕자입니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역시 자기 마음과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원망하고 책망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합니까?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교회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아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죄인들을 탕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죄인이 없을까요? 우리는 혹시 큰아들 같이 저 방탕하고 사악한 자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벌이고 성적으로 오염된 그런 사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영도 가족들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일들도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하지요. 잘못된 것은 드러나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인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바로 세워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음,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인간적인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십니다.